할렐루야. 악기자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누구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각색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 연극의 제목은 만남 그리고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있잖아요. 여러분, BC는 뭐죠? 주 전의 세계입니다. AD는 주 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BC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AD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AD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의 시간 가운데 있죠. 시간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정말 주 전과 주 후,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서 살고 있으십니까? 시간은 주 후인데 아직도 주 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여리고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문명도 발달했고요, 상업적으로도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 세리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압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세금을 일일이 거둘 수 없으니까 유대인 중에 세금 걷는 사람, 세리를 세워서 그 세리를 통해서 로마의 일정 금액, 너가 세금을 걷어, 다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줘 라고 한 거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또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라든지 그러한 권력 기구가 있듯이 그런 리더자들의 모임이 있었죠. 그런 리더자들에게도 일정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세금을 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고 생활하는 그들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리가, 이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어떻게 보면 피고름을 짜다가 이렇게 로마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들만 어떤 그런 세계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금액으로 조달하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눈총받죠. 늘 핍박받죠. 늘 안 좋은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악덕 직업군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리 중에 세리장, 오늘날 어떤 피라미드식의 구조를 얘기하면 세리 위에 세리의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장, 우두머리가 세리장.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삭개오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금을 이렇게 비축하고 착복하기도 하니까 그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자였다. 근데 바로 이 삭개오가 사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내가 사는 여리고에 오신다니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여리고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도시인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고 사람이 더 많이 붐비는 거예요. 또 이 삭개오하면 외모적으로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 아이들도 세리라는 것 때문에, 세리 집안의 이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자녀들도 아내들도 핍박당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고 싶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여있는 거예요. 자신의 키는 작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여건상 주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생각 속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날씨 탓, 내 감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어떤 나무에 올라갔죠? 성경 말씀에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이다 라고 삭개오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그리고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 여러분, 드넓은 광장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하필 또 그 자리를,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이르셨을 때,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위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리인 삭개오, 키가 작고 외모가 작고 볼품없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보셨을까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로 모양 빠지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그래요. 어떤 시각적으로는 그러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삭개오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부자인 것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키가 작다는 걸 보셨을까? 그가 세리인 것을 보셨을까? 그의 과거를 보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겉모습은 세리입니다. 부자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친한 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다 안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삶에 관한, 인생에 관한 열정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삭개오, 그리고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보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그런 예수 만남으로 내 인생 다시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열정, 그 열정을 예수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왕 사는 것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무죄한,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 법 없어서 살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정말 삭개오라는 이름하고 어울릴 만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찌보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눈총, 남의 미움, 남의 모략,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남의 침뱉던 남의 욕도 다 감수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 그것만이 자신의 모든 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것을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정말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 부를 때, 어이 삭개오, 어이 삭개오, 삭개오 반가워, 여러분 그렇게 인사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친근함에 부르는 이름이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 이게 뭘까요?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에이 삭개오, 삭개오. 왜?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정말 놀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흉을 보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평생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실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내 직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아마 결혼한 뒤에도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 가면 그런 핍박을 받아요. 쟤는 제 아버지가 세리대, 죄인 중에 죄인이야. sus석하네. 자녀들도 네 아버지 뭐 하시고 그런 거예요. 세리란 말도 잘 못 썼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마 삭개오 스스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 제대로 살아가는 걸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걸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인생일까?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일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지 않겠는가?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 열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소경거지 바디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소경거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열정을 보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는 그의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제대로 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부건하지 않고 거지로 살지 않고 제대로 한번 돈 벌어서 쓰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목사라고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직분을 봅니다. 목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보죠. 또한 생김새를 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갈망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를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도소에 한 번의 실수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는 나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삶에 관한 열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네, 그건 절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리는 자신을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뭐야? 쟤 누구야? 삭개오. 또 삭개오. 많은 말들이 수근수근되며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곳이 그 나무 위에요.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라도, 아니 사람들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까지라도 나는 예수님 봐야겠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서 내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서 내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야겠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겠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성공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 열정 때문에 삭개오는 올라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자리가 그러한 나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나오면 뭘 할 건가? 그래, 참여해서 오랫동안 계속 나왔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좋은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이 열정, 그 열정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가, 너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를 보시기 전에 돌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한 번 제대로 인생 살아보고 싶은 마음, 오늘 교회 가면 내 인생에 그 대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삶의 일말의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자는 열정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한 전 여러분들을 또한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삶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도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거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말을 거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아마 이 대목을 연극을 한다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저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런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열정이 화답하시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 이것이 궁금해? 이것이 알고 싶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모양 빠지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 너 내려와. 너 왜 나무에 올라가 있어? 너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 오셨거든요. 여리고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셨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열정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남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려오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식사를 하시고 그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붓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니까? 누구지? 삭개오지. 아, 그 죄인? 그 못돼 먹은 사람 집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웅성웅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풍습, 이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요. 그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이 죄인이 예를 들면서 1억을 도둑질한 사람이 나오면 이 도둑질, 강도 취급을 받아요. 그 사람과 동일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나도 그 일에 공범이 돼요.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가, 왜 인자라고 말하는 저가, 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먹느냐? 왜 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단순히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죄인 취급을 같이 받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덕수덕수덕.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수군거림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 않으시고 목적에 따라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신 목적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목적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려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목적을 따라 행동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 예수께로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수근수근거릴 수 있어요. 비아냥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발걸음을 떼놓으면 그때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다가 만들지 왜 산 위에다가 만드는데?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1년, 2년, 10년 정도가 아니고요 120년 동안. 근데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여러분 그 모든 비아냥 수근거림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수근거림은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고 저벅저벅 주님 만남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을 때 그 목적 앞에 살아가죠. 저벅저벅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수근거림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근거림에 겁먹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수근거리는 궁중 속에 여러분 파묻히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삶 속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사람 속에 있는 열정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말을 거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수근거리고 비웃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은 뭐냐?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의 열정을 가지고 분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삭개오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제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세리였던 삭개오,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 주님 만남으로 아마 그의 인생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삭개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희망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또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